3월이 오면서 이제 크게 변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새 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었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봄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째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불똥이 이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방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그런 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없게끔 우리들이 지도자들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되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게 너무도 많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져 가지고 분단 국가가 되어 가지고 서로 피 터지게 치고받고 잘도 싸웠습니다. 자, 그런 분단 국가 위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신흥 강대국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어떤 때는 아수르에, 어떤 때는 바벨론에, 어떤 때는 애굽에 서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국가의 거의 흥망성쇠를 지켜나가야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붙어야 되나 중국에 붙어야 되나 막 등거리 외교를 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약한 나라들의 운명이 그런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씩 둘씩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강대국을 이웃으로 둔 나라는 참 불행합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한 무력을 가진 러시아가 옆에 있으니까 기어코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설마 하다가 전쟁이 터져버린 것이에요.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도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자, 그 다음 얼마 지나서 남유다 왕국 남쪽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먼저 멸망된 이 북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했는데 아수르는 아주 악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민족 자체를 말살을 시켜버리려고 북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땅에 다른 이방인들을 대거 유입시켜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이민족, 저민족의 뒤엉겨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혈족이 된 민족이 성경에 잘 등장하는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와 같이 혼혈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은 겨우 민족만은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혈통만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나라에 쓸만한 인재란 인재들은 모조리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인재라고 하는 인재는 모조리 싹쓸이해서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은 마치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우리들은 끝났다. 우리들에게 내일이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막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미리 오래전에 내다보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라고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것은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하고 딱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고난을 당하죠?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정해진 기간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이 끝나면 다시 복을 주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고난의 기간은 70년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70년 동안 징벌하고 훈련시킬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끝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금 너희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나라에서 풀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마치 꿈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같이 힘없는 포로들이 어떻게 이 세계 초강대국 바벨론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해도 100%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침공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먼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느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모조리 바다 한복판에서 수장시켜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 때의 홍해 기적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라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 같은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다. 내가 전에는 바다의 길을 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그 약속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중근동의 국제정세를 바꿔버리십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 제국이 단번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단번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 무너뜨린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자비를 베풉니다. 너희들은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오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드디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위험하고 비성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8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앞날이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불안하게, 그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가 불안해. 내 앞날이 불안해.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앞날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몰라요. 서로 헐뜯고 싸우면서 이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맨 남탓만 하고 살아갑니다. 이럴 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그만 자꾸 지난 일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너무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전 일이라든가 옛적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 안 좋은 일,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을 뜻합니다. 그런 것에만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쉽지 않죠. 이상하게 우리들은 사는 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수록 자꾸 뒤만 돌아보게 됩니다. 자꾸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왜 그랬을까? 아휴,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굴었을까? 자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안 좋은 일들을 빨리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좋은 과거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지난날의 안 좋은 것들, 자꾸 지난날의 불행한 기억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남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저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좋지 못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털어버렸다고 계속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매달려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다 그놈의 왼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꼴로 살고 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남 탓이니까 오로지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자, 그러니 그러한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은 일도 그 사람이 하면 되지 않아. 그게 바로 지난날의 저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의 사슬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어줘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내가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잘 되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으면 빨리 끊어라. 빨리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려라. 그래야 인생에 풀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반대로 좋은 일은 오래오래 기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이상할 정도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봐도 참 이상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참 이상합니다. 참 사람도 참 괜찮은 분이고 실력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상하게 하는 일보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될 듯하면 도로 원위치하고 될 듯하면 도로 원위치하고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의문이 됩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힘겹게 살까? 왜 저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점.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공통점은 유난히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그런 걸 발견했어요. 유난히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래 섭섭하고 누구한테는 저래 섭섭하고 부모님한테 섭섭하고 자식에게 섭섭하고 남편한테 섭섭하고 아내한테 섭섭하고 형제한테 섭섭합니다. 섭섭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나가도 맨 섭섭한 거 천지더라고요. 교회 나가도 섭섭해. 그게 바로 섭섭병에 걸린 것입니다. 뜻밖의 교회 안에도 섭섭병에 걸린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섭섭한 것보다는 사실 고마운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든 형제지간이든 부부간이든 이웃간이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어떤 일로 섭섭한 것을 느끼고 있어도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난 날 고마웠던 게 얼마나 많아요. 섭섭한 것이 하나나 둘이라면 고마운 것은 8이나 9가지가 되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섭섭한 일은 마르고 닳도록 기억하고 고마운 일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슬프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섭섭해할까요? 왜? 나는 항상 피해자 같고 남이 가해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섭섭하다 노래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분한테 그런 말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주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바로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의식에 묶여 있는 분들은 늘 자기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해를 당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고 하늘에서 남한테 무시당하고 또 이 피해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지난날 남을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이랬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워낙 보잘것이 생겼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막 반말을 하게 되고. 그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시험 들게 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일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려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자꾸 옛날에 실패했던 것만 생각하고 자꾸 옛날에 기분 나빴던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이란 이 씨앗 같은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거두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이왕이면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집중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공격해요. 틈만 나면 자꾸 나쁜 생각에 씨를 뿌리고 나쁜 마음밭을 만들어서 나쁜 것을 거두게 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헝클어지고 나쁜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이방에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때가 참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일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해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터이니 그것을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새로운 축복을 기대해라.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가 사는 인생이 광야길 같고 사막길 같이 고달프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광야 같은 네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다. 사막 같은 네 인생에 강물 같은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자, 우리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뭘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 믿음이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뭘 믿고 기도해요? 뭘 믿고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라든가 내 지혜라든가 내 재산이라든가 내 경험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나가면 믿고 살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실패까지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해주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사는 것이 힘들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었습니다. 아예 희망이 깜깜절벽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버렸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기적적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고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눈앞이 까매지는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 한두 번 하셨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절망을 빨리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곧 새로운 길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새로운 일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말씀에도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고 능력이 없어서 망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꾸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꿈꾸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나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곧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꾸지 않은 사람은 미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도 없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왜 세계를 열어주시고 왜 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돈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나 사업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꿈이, 내 기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느냐? 자, 우리 오늘 성경 21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1절.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대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뭐니 해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까닭이 그 목적이 바로 우리들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예배드리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교회 나오기도 주저하고 예배드리기도 주저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한 예배자가 돼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꼭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복을 주세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가 하늘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예배에 불성실한 사람이 끝까지 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비록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받은 복을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만 복이 많은데 그 예배를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을 다 거두어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괴롭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고생하며 사는 거 다 안다. 나는 네가 눈물 나게 힘들게 괴롭게 사는 거 다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네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살기를 바란다. 예배하며 살기를 바란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부르는 찬송이야 누가 못 부르겠느냐. 그러나 네가 이렇게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울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는 대신 찬송을 부른다면 내가 네 찬송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네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참에 네 환경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만 하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우리 인생이 역전돼요.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원명 불평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영영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언제나 봄이 오나 언제나 봄이 오나.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게 봄이 와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운 인생 겨울을 만나면 영영 내 인생에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추울 때 그때 이미 내 인생에 봄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 한복판에 이미 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이런저런 일로 고생하고 사시는 분들 하나님은 이미 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봄이 오면 저절로 눈이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내 인생에 꽁꽁 얼어붙은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앞길에도 내 인생길에도 새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새봄에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세 가지 교훈. 지난날의 실패는 잊어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받고 복이 될 것이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양주명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예배자로 남아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난이 바뀌어 복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고난이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새봄에 하나님이 열어주는 새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10장 찬송 부르시